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기쁨의 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교회였고 항상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오늘 말씀을 박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기대하신 분은 좀 아쉬우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룻기 2장인데요. 이 룻기 2장의 오늘 본문은 룻과 나오미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혀 약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기업 물을 의무를 보아스가 이행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상황만 놓고 생각하면 룻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에서 모압과 암몬 그 두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나를 싫어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서도 먹고 살 길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걸 주워서 살아야만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참 답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답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룻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고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셨고 나중에는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여기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룻기 2장이 시작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룻기 1장이 시작될 때는 분위기가 사실 참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룻기 2장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장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기업 물을 의무 고엘으로서의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하고 엘리멜렉은 친척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유력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유력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부요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세고 또 인품이 훌륭한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종과 대화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4장에서 자신보다 앞순위에 기업 물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보아스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밭에 종들도 사환들도 있었으니까 부유했고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갔는데 하필이면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았는가? 이것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다 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룻은 과부이면서 거류민이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 우연히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에 총 13번 사용되는데 모두 운명이나 운, 그 다음에 우연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룻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겠습니까? 사실은 이 표현은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연이란 방법으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의해서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왔고 보아스는 마침 룻이 일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밭에 간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에도 참 놀라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소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실제로 이 뒤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뒤에 쭉 보시면 룻이 일부러 많이 죽을 수 있도록 흘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걷어온 양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룻이 그날 하루에 일하고 걷어들인 것을 34kg 정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4kg의 쌀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도록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면 보아스를 만날 것이다. 룻을 만날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우연히 만났고 마침 왔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이 나오미 가정, 룻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룻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마다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반대로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옆에 분들께도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거나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땐 이상하게 답이 없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특히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청년들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텐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일 안 해도 어차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실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보아스에게 룻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이 사환이 하는 말이 7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룻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거기다 자기는 외국인이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적당히 주었으면 요 정도면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냥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충성해야 될 때 하지 않고 섬겨야 될 때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진실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참 의미 없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를 0이라는 숫자를 한번 썼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를 쓰고 2개를 쓰고 5개를 쓰고 10을 써도 0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0이라는 숫자를 기록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썼던 그 0이라는 숫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 없었던 그 숫자가 5개를 썼으면 만이 되는 거고 10개를 썼으면 100만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그 순간, 지금 내가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 일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일을 붙여주시는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란 방법을 통해서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만남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잠깐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들을 쭉 보시면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던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학창 시절에 나를 지도해 주었던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교육자와 교회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는 거 느끼십니까?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1, 2부 때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3부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혹시 실수한 듯한 이 분위기가 네,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굽이굽이마다 정말 좋은 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제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쁨의 교회 그리고 박성일 목사님 또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특히 이 자리에 제가 작년 3부 60대 이상 작년 3부를 맡았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도 기쁨의 교회를 떠올려 보면 그때 참 감사했다고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룻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한 분,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자신을 싫어할 게 뻔히 보이는 그 민족 속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진 돈도 없어서 떨어진 이삭 주우면서 살아야 되는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려움을 안 주셔야죠. 남편, 아내가 세상 빨리 떠나지 않고 건강해야죠. 자녀 많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권세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룻과 같은 일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분의 작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러려면 남편을 먼저 데려가셔야 합니다. 자녀도 없어야 되고 베들레헴 땅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웃으며 설교하고 있지만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좀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은 그럴 때 돌려서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근데 자기는 그런 말 했다는 걸 기억도 못해요. 저도 힘듭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민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만나는 삶이 괴롭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결 안 될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끙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 눈물 흘리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겨야 합니다.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답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 믿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되고 소중한 만남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가족,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런 만남들도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실겠지만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한다 해도 나의 병을 제대로 진단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해주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좀 제가 세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답 없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만남은 답 없는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노력과 헌신은 헛된 노력과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짧게 제가 두 가지 이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력서에 쓸 때 내 가족에 내 남편 누구, 아내 누구라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호성 목사님 저녁에 말씀 전해 주실 때도 이 말씀 이것을 강조하시던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삶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반대로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영접했고 그분과 늘 연합해서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어떨 때 기쁜지 어떨 때 즐거운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쁜가? 내가 지금 이 삶이 비록 힘들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기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하지만 막상 교회 문을 벗어나서 일상의 내 삶으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만난 어려움과 만난 뒤의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어려움은 희망 없는 힘든 삶이었다면 이제는 소망을 가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비록 내 삶이 힘들지만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고달프지만 이 고달픈 내 인생을 책임질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힘든 것 속에서 빠져 산다면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더 이상 눈앞의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눈앞에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고 나의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 내가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참 답답하고 저로서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 속에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이 두 여인의 발걸음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성공하려고,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 왔다고,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마라는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앞으로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으니까 내 이름을 바꾸어서 가면서까지 고통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나오미의 그 심정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과연 내 인생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물론 주님을 믿고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때마침 제가 원래 섬겼던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이제 코비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임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덕분에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함께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전보다는 좀 모이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청년은 청년부에서 10몇 년을 오랫동안 이제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맡고 나서 맡기 전에는 사실은 청년부가 거의 와해 분위기였는데 제가 맡고 나서 새로워졌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보람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던 저희 교회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친절하게 가서 너 이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보내는 거야,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도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사실은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냥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계획되어 있지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105편을 보면 그 요셉의 그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울부짖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애굽을 새롭게 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 같고 우연히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우연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아픔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상처, 힘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경우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표정을 짓지? 왜 나에게는 제대로 인사를 안 하지? 그 표정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오래오래 남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일 안 해야 되겠죠. 예, 만나면 반갑게 웃으면 인사하시고 말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되기는 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저보고 항상 표정이 어둡다고 아빠 화났냐고 막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아빠 화났냐고. 아니 화 안 났는데?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막 그래. 저는 저 딴에는 웃는다고 하는데 예, 뭐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표정 관리가.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기분 나빠서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상처받아서 낙심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처를 서로 안 주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내일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상처들을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을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고 가시려고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히려 이것을 믿는다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앞으로의 일생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그날까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소망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된 룻과 같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평생 속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